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질수록 이 세월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빨리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고 또 이것을 이 이유가 뭘까를 발견한 이 프랑스의 철학자 이 폴 자네라는 사람은 이 시간이 나이가 어릴수록 사람들은 되게 느리게 체감하게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시간을 점점 더 빨리 간다고 체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살 소녀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한 10분의 1 정도의 시간이 느껴지고 50살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50분의 1 시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10살인 이 아이들보다 50살인 성인이 이 체감하는 이 세월의 시간, 이 속도가 5배나 빠르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 이유가 보통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새로운 어떤 환경이나 경험을 하는 횟수가 어렸을 때보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이 젊은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예를 들면 학교라는 것도 처음 가보고 또 친구라는 것도 처음 사귀어보게 되고 어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처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마치 느리게 간다라고 인식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성인들은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출근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반복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간을 매일매일 그날이 그날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새로운 것을 접하는 어떤 어린아이들보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을 사는 이 성인들이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에 관련된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가 들면 이 뇌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죠. 아무래도 뭐 신경세포들 간의 어떤 이 전달 속도도 떨어지게 되고 신체 리듬이나 어떤 지각, 집중력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느려지게 되면서 이런 기능 저하가 오히려 세월이 점점 빠른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뇌에서도 사람의 뇌에서도 점점 나이가 멀면 또 노쇠하게 되면 뇌에서 주는 어떤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이 체감 속도를 빨리 느끼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가 주는 어떤 뇌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착시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이가 먹어서 체감 속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지도 않을 오늘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더 특별히 우리가 각별히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2025년도 추수감사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절기인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또 보내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어떤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을 겪으면서 고난을 경험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왜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이 초막절일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 기간에 집집마다 베란다가 있는 아파트 같은 데 베란다가 있잖아요. 그 베란다에다 텐트를 쳐요. 베란다가 없는 집은 마당에다가 치고 어떤 길가에다가 이 텐트를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텐트를 왜 칩니까?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들은 텐트를 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이나 말이 40년이지 정말 이 방랑자의 삶, 자신들의 어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텐트를 치며 살았던 그 고난의 날을, 그 역경의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텐트를 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이들이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이 초막절을 이 이래 동안 텐트에서 생활합니다. 안방이 있고 좋은 집이 있어도요, 이들이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이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타작, 여러분, 타작이 뭡니까? 우리가 추수를 할 때, 그렇죠? 지금 농부들이 10월이나 11월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곡식을 가져다 놓고 이 타작을 하죠. 여러분, 타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타작은 환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들도 이 곡식들을 타작을 하고 나면 둘로 나눠져요. 뭐로 나눠집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집니다. 알곡은 자기 창고 집에 창고에 잘 넣어놓죠.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이라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수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가 이 수장절인데, 거두어서 깊이 간직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타작을 하고 나서 알곡을 거두어서 간직하듯이 우리는 천국 곳간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을 잘 거두어서 간직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곳간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쭉정이가 불에 던지듯이, 불에 던져서 태우듯이 지옥불에서 타는, 그것에 버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것의 시작이 바로 타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타작은 이 고난, 환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삶에서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우리가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단단한 알곡 신자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해 가운데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 대한 어떤 감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렇다고요?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는 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 또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 감사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1년에 이 세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의 선택이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지켜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절기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우리가 오늘날로 드리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기도 하지요. 또 여기서 말하는 칠칠절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죠.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그 칠칠절,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초막절, 우리가 지금 오늘 지키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교절, 부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것은, 이 무교절을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신약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아주 우리 교회적으로도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바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것에 대해서 임재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지금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칠칠절이 바로 오늘날의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굉장한 절기죠. 성령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근데 그 임하신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오순절의 다락방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의 의미는 뭡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징조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후의 변화들이나 또 일어나는 세상의 여러 일들을 보십시오.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 몇 시에 오실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는 이 수장절.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갈수록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곳, 영원한 시간에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의 제한된 장소와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주님을 만나 뵙기에 다가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범사,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에 있든지 그것이 바로 이 범사라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 예전에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마다 감사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 언어가 한 6천여 개 정도 된대요. 진짜 희한한 것은요, 미개인 나라, 그러니까 좀 선진적인 나라가 아닌 곳일수록 이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적었지만 우리가 또 그것을 풍족하게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4절,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후반절에도 즐거워하되 14절 후반절, 15절 후반절에도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워하되 15절 후반절에도 즐거워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곳에 하나님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역대상 12장 40절의 말씀을 앞에 띄우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낙기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본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만 몰려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물질들도 같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보면 뭐 노새, 소, 음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풍족하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니까요 사람도 밀려오고 물질도 밀려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둡고 원망 많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즐거워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줄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해주신대요? 복 주실 것이니.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너는 뭐해라? 온전히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암 전문의이면서 목사님이기도 하는 그 황성주 박사님의 책에 보면 그 절대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그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라는 일본 그 소설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본 소설가 이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어떤 이 배우자 영화 배우인 이 아내와 결혼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쁜 아이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형아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이 두개골 안에 이 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밖으로 두개골 밖으로 뇌가 나오는 그런 장애를 갖는 그런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오에 겐자부로라는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지었냐 그랬더니 일본어로 히카리라고 지었답니다. 히카리가 무슨 의미냐? 빛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름의 뜻에 맞게 슬픔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아가지 말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어둡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히카리 그 빛난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기쁨으로 이 아이를 장애를 가졌지만 키웠더니 이 가정에 이 두 가지 복이 임하게 된답니다. 이 뇌가 두개골 밖으로 나오게 된 그 기형아, 그 아이가 이 장애를 이기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작곡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소설가인 이 아버지는요, 바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인 아이를 키운다는 것, 여러분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이 장애인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였을 겁니다.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요 그 아이를 기쁨으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서 작곡가가 되고 아버지는 또 노벨상을 타는 그런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 책에서 절대감사라는 책에서 이 황성주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것의 삶에서 기뻐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낸다고 해요. 바로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괜히 이 세계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들은 이 초막절 행사에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모여서 노인들이 기뻐하면서 소리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것을 외치면 맞은편에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고 외치면서 이 초막절, 이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세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떤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 호산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외치는 소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5편 이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 절기에 나와서 노인이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추수감사들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들의 삶에 형통한 삶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이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자꾸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자꾸 선포하고 자꾸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돈을, 우리에게 무슨 쌈짓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뜻은 바로 뭘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서게 될까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보십시오. 17절에도 보면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 힘, 우리는 어찌 보면 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재정의 힘, 사업의 힘, 어떤 이런 권력의 힘, 이 힘을 받기를 원하지요. 파워,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힘을 가지려면 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 방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뭐냐? 적은 일에, 아주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할 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100만 원이 전부인 사람에게 10,00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올려드리는 것, 아주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큰 것도 너에게 더 큰 것도 더 많은 것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힘껏 쓰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빈손으로 결코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것을, 더 많은 것을,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초막절을 맞이하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감사훈련이 돼 있지 않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불평을 하고 내가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들은, 그 누구도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입술로 고백하는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은 아니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정성껏 드려볼 때 여러분 더 큰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풍성한 열매, 빈손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쓸 수 없잖아요. 큰 상급을 뭔가를 우리 기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정말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 오늘 이러한 절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멈춰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025년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적었던 그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실제입니다. 다 기록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또 있을 그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고백하며 남은 2025년도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